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I'm not이 아니죠.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정말로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아니면 시켜서 하는 고백일까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407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됨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 되기 위해 힘씁시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됨이 무너지는 그 순간 행복도 무너집니다. 하나됨이 무너지는 그 순간 기쁨도 무너집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경험해 봐서 아시지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경험해 봐서 아시지요? 경험은 못 하셨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경험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의 큰 사랑, 그 깊은 사랑, 그 넓은 사랑을 전파하면서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았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그냥 이름을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를 주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이고 은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저는 바라옵기는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쓰는 많은 단어, 용어들 중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연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누구를 만났고 우연히 어느 장소를 가고 우연히 무슨 일을 하고 근데 우연은 그리스도의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왔다라고 생각하고 일이 있어 왔다 생각하고 관광으로 왔다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왔다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을 누가 불러주셨다고요? 누가 불러주셨다고요? 옆집 아저씨가요? 누가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는 거 되게 싫죠. 그렇죠? 싫어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누군가가 옆 사람이 말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면 괜히 불러주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생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이 하나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땅의 죽음이, 정말 그 슬픈 죽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하나됨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죽음이 찾아왔거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됨이 죄로 말미암아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됨이 깨진다라는 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됨은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괴로움을 안겨다 줍니다. 학창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재밌게 공부하면서 친구들하고 아름다운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하나됨의 사귐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학생들은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뉴질랜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분리하는 부분들, 왕따, 따돌림 당하는 모습들, 따돌리는 사람들도,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인생이 아프거든요. 슬프거든요. 괴롭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의 하나됨이 무너지면 기쁨도 무너지죠. 부모 자식 간의 하나됨이 무너지면 행복도 무너지죠. 성도와 성도의 하나됨이 무너지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됐든 하나됨이 무너지면 괴롭고 아프고 슬프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됨이 무너졌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됨을 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온유에 대해서도 배웠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배움이 배움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배웠다면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죠.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또 덕목이 됩니다. 온유는 또 무엇입니까? 온유는 그냥 부드러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함으로 나타나는 부드러움이 온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화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온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온유, 이 겸손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음 또한 하나 되기 위한 덕목입니다. 오래 참음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인들이 구원받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으셨습니다.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제는 돌아오셔야지요. 시작. 이제는 돌아오셔야지요.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시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래 참음이 하나됨을 하기 위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품어주는
이것이 또 하나됨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일까? 하나됨의 뿌리가 무엇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은 그 하나됨의 뿌리를 찾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지난 시간에 3절까지 배웠고 오늘 4절부터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의 이유와 하나됨의 뿌리는요, 우리 인간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성자, 성부, 성자, 성령, 그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닮은 사람은 하나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됨의 이유를, 하나됨의 근원을 하나님께 찾으면서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 말씀해 주기를, 먼저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주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노예 하나 되기는 어렵죠. 이방인과 유대인들 하나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인도 구원받고 노예도 구원받아요. 주인도 노예도 하나가 되는 것,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몸된 이 공동체, 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이기를, 이 공동체가 하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몸은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한 몸으로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몸은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교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제스처를 하는 이 모습들도 결국은 어디에서?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는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볼 수 있는 거가 몸이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몸의 움직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십니까? 머리에서부터, 뇌에서 지시하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시하신 대로 따라 움직이셔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몸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몸은 팔도 붙어 있어야 되고 다리도 붙어 있어야 몸입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 끔찍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뚝 떨어졌습니다. 팔 보고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뚝 떨어지는 팔을 보고 와! 놀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교회는 한 몸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이제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라 그러면 사실상 오른팔이 아파도 내가 아프고 왼팔이 아파도 내가 아픕니다. 그 이유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른편에 앉으신 분의 아픔도 내 아픔이고 왼편에 앉으신 분의 기쁨도 내 기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기쁘면 슬퍼요, 기뻐요? 짜증나요? 옆 사람이 기뻐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대화해 주셔야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춤을 춰야죠. 근데 왜 우리는요,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는 사촌이 땅을 사면 춤을 춰야죠. 여러분, 옆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죠. 이게 한 몸인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한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한 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이 하나이기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성령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가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우리는 비록 외모도 달라요. 서로는 삶의 배경도 달라요.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옆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앞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데 그 앞 사람에게도 임했었던 그 성령, 옆 사람에게도 임했던 그 성령, 그리고 나에게도 임했었던 그 성령, 그 성령은 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하나이니 우리도 하나여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성령의 역사이니까 우리는 한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성경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소망이라는 것, 사실 이전에는 우리가 이 소망이 없었어요. 이 소망은 천국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죄 사함을 받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영생을 얻는 소망이에요. 예전에는 천국이 있음도 영생이 있음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다 같이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요. 이쪽만 살고 이쪽은 죽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같아요. 우리의 본향은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영생을 사모하는 것, 예수 안에 천국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져서 이 소망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같은 동지들이 우리가 모인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그날 거기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만나서 영원히 살 거예요. 옆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만나서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가 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지긋지긋한 사람 천국에서 영원히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진짜 기쁨만 있는 곳, 슬픔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가? 본문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는 만물을 지으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도 하나이기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은 두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종교성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인간이더라도 저들은 다 신들을 만들어놔요. 이걸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우상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만의 신을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믿음이 하나라는 부분들, 주도 하나라는 부분들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주인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셔야 구원받는데, 하나님도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뉴질랜드 주변에 이제 섬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변의 섬나라들에게 또 가서 또 선교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교회도 개척을 하게 되고 교회당도 세워지게 되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더라고요. 여러분,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몇 년 전에 바누아투를 갔었을 때, 바누아투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마을마다 이제 교회들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전인데, 근데 막상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갔더니만 십자가도 걸려 있고, 그리고 예수님 사진도 걸려 있고, 그러고 나서 이상한 사람들 사진도 걸려 있고, 이상한 물건도 걸려져 있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모습들이 그 섬나라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들이 온전한 복음, 확실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 유일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던, 어떤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셨던, 어떤 아주머니가 하나님이 되셨던, 저들은 그저 자기를 도와주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섬기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여야 되는데, 저는 바라옵기는 하나님도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믿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정말 이 지구상에 복음이 들어가서 십자가 꽂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신이든지 나에게 복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부분들, 침례라는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맞기에, 세례는 뿌린다라는 의미, 침례는 물속에 잠긴다라는 의미 속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기에 세례를 침례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침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동일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기에 침례는 하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 세례를 받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죠.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나의 죽음입니다. 죄된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나는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로 믿는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이 침례입니다. 내 믿음에 대한 외적 고백의 외적 표현이 바로 침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고백 속에서 받는 침례가 아니에요. 그냥 수영하기 위해서, 물놀이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침례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믿기에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금 물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활했던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 살 수 있습니다를 믿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하나인 겁니다. 오늘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침례받는 자, 세례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 가지고 죄된 나는 죽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두 분이시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결국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주시는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우리도 하나 되셔야 된다라는 것.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겸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됨이 무너졌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됨이 파괴되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해서 하나됨이 무너졌습니다. 더더욱이 사랑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해 하나됨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화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화목자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됩니다. 부모 자식이 하나 됩니다. 노예와 주인이 하나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 됩니다.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됩니다. 하나됨이 무너지는 순간 괴로움이 일어나지만 하나됨이 회복되는 순간 행복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 하나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